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주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길. 주의 길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의 길, 인간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 두 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인간의 길은 신실함이 없고 악하고 거짓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 죄 아래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길은 의의 길이요 곧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복과 은혜가 방패처럼 둘러있는 길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주의 길을 가면서 이 복과 은혜를 무한히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가? 먼저 그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뛰어넘느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무엇으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주의 길을 선택하고 내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원수들이 온갖 거짓과 술수로 자신을 모함하고 위협하며 주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로 하여금 주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이 원수처럼 다윗을 방해하고 삼키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통은 슬그머니 주의 길을 놓아버리고 인간의 길, 세상의 길을 따라가게 되지요. 그게 세상 사는 지혜야, 그러면서 말입니다. 사실 세상의 길은 힘이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뭔가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지막지 힘이 세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다른 길을 간다라는 게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요. 그래 저마다 앞서서 이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고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 복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도록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품을 박차고 나가기 때문에 주의 길을 벗어나 타락하고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갖 신앙의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았습니다. 주의 길에 관심하는 자신은 끊임없이 고통과 손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때때로 그는 번민에 휩싸이기도 했고 절망의 늪을 헤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회의를 통과하고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성소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언젠가 불의한 자들이 절망의 깊은 늪에서 인생의 막을 내릴지라도 의인들은 그 늪을 빠져나와서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다윗의 엄중한 결론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온갖 원수들을 피해 주께로 피하는 것, 이게 주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다윗의 관심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주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데 관심을 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군대를 풀어서 찾아다니는 사울 왕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망자 신세를 면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해칠 수 없다 하여서 살려주지요. 그 절체절명의 기회 앞에서도 그는 먼저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왕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도망자 신세를 면하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주의 길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주의 길을 구하며 그 주의 길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위기를 벗어나는 일보다도 먼저 주의 길이 무엇인가에 관심했고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주의 길을 사모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 다윗은 2번째 이 주의 길에서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지요.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라고 하는 표현은 은혜의 방패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전쟁터를 누빈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는 방패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가 자신을 보호해 주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나온 시련들이 마치 전쟁터같이 치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방패처럼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다른 시편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방패에 비유하곤 했었습니다. 시편 3편에 그 시편 3편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가면서 지은 시인데 급히 피난길을 떠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시편 3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처럼 방패와 같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그 고난의 때에 그리고 가장 혹독한 시련의 때에 가장 비열한 배신의 때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곧은 길, 의의 길, 주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고
오히려 그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온 땅과 하늘 위에 높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을 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힘으로 그 자녀를 도우셔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기에 너무나 힘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의 광풍에 휘몰리지 않게 하시고, 절망을 딛고 더 높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10절에 보면 인간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시고 그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이 죄가 많으니 그들을 추방하소서. 그들이 주를 거역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길과 반대되는 인간의 길은 자기의 꾀로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꾀는 항상 일 중심적입니다. 내가 한몫하고 내가 드러나는 길입니다. 성취감도 있고 뭔가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그래 모두가 선호하는 길이요 앞다투어 달려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죠.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언니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참다 못해 예수님, 동생들어 저를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르다는 책망하시고 마리아는 오히려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마르다는 자기 길을 가고 있었고 마리아는 주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길을 가면서 일을 할 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들입니다. 낙심됩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가면서 일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아무런 더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를 드리는 것. 그 길이 기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에 주의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르다의 길이 왜 자기의 길이었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길, 좋은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뭔가 눈에 띄고 결과가 확실하고 성취감도 있고 또 그래야 접대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당연하게 쉽게 선택하는 길이지요. 그런데 그런 만큼 그 길에 맹점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일 중심이라고 하는 위험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외부로 향하고 있고 나의 내적인 변화와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일에 관심하며 사는 것, 그게 자기 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꾀에 빠져서 지금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일이요, 내 몫의 결과가 보이는 일이요, 그래서 눈에 거슬리는 마리아만 없다면 일할 맛도 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생각과 관심이 일에 빠져 있고 외부로 향해 있는 한 주의 길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조차도 외적인 일로 얼마든지 끝날 수 있다는 것 아세요? 나의 내적인 변화 없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일에 연연하다 보면 얼마든지 성경 공부도 하나의 외적인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제 꾀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칭찬을 들은 것은 단지 주님 앞에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내면을 향하고 있었고 주의 길에 관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의 가난을 직시하고 그 궁핍과 굶주림을 해결받고자 주님 앞에 앉는 것, 그게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해 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사모하며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루아침에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자기 꾀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되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이 다시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지 못하는 한 또다시 그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길은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쉴 새 없이 일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내면으로 향하는 것, 그게 주님을 돕는 길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에요. 그게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죠.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건 꼭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길을 선택하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위기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 그 벗어나는 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하셨죠. 그렇게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군사 중에 한 사람 귀를 쳐서 잘라버렸죠. 대제사장의 종이라 그랬는데요, 말고라고 하는 사람 칼로 그 귀를 잘라버렸죠. 그렇게 베드로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자신을 드리려 하기보다는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안간힘을 쓴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자기의 사명, 자기 자신을, 메시아는 뭐 변화되고 성장할 그런 게 없으니까 그저 메시아의 사명,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 봉사, 선교 이런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 자신의 길이에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주의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힘든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무슨 일에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봉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일 저 일을 해야만 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이 일 저 일 바쁘게 뛰게 되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의 길로 갈 때에 일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향하고 나의 궁핍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주님과 얼마나 내가 거리가 먼가를 깨닫고 주님 닮게 하옵소서. 이 일을 하면서 이 예배 드리면서 이 찬양하면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게 없다고 한다면 그건 다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내 길에 불과한 거예요. 내 좋아서 하는 거지. 그러므로 이 일 저 일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눈은 우리 자신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이 일 저 일을 감당하시고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시고 가정 생활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길입니다. 일의 성취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것에 관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생활을 통해서도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이웃과의 삶을 통해서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나의 변화와 성장을 사모하며 나의 내면을 살피며 자신을 주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방패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호위하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